할렐루야, 반갑습니다. 4월 11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앞에 세 곡은 좀 방송 반주를 참고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11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방송 반주에 맞춰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망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의 성부가 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의 선보라 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없던 우리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찬송만. 주의 자비를 알아 승량할까. 떠나 이 땅에 오신 야 되신 구주 예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다윗과 난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저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나의 산소만. 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은 무덤이 떠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나의 사자 위험한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어떠한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욱더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5장 부르시면서 더욱더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손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손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손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손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11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협량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눈을 향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 영하심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87번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의 목표대로 믿음의 성장, 예배 회복, 성령 충만 사모하시는 성도들 되시고 우리가 또한 공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적인 기도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기도, 나와 관련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들 여러 가지 정치 권력 때문에 아니면 종교 권력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 특별히 우리 인도도 세계에서 10위에 해당하는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세계 모든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또 미얀마의 폭력 사태가 빨리 종식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적인 기도,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기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 장소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주님 합당한 교회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콜카타의 디모데 교회, 안달라에 있는 라이프 교회, 우리 두 분 네 분의 우리 목회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실제적인 도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이 청년 시기에 주님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진학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주님 인도하여 취업과 모든 미래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 가정, 직장, 이직, 사업, 인간관계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사업으로 한국과 이렇게 인도를 왕래할 때에 출입국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의 신성한 보호마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아침 큐티, 성경 통독, 또 저녁 기도회 더욱더 주님 이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영성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으로 시작부터 주여 우리 기도를 주시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시오. 우리 기도를 주시오. 아버지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를 지켜줘.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를 지켜줘. 세계 모든 나라의 교회를 지켜주시오. 우리 예배가 무슨 함께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시오. 함께 합시다. 믿음의 승리할 이런 성도들 되게 합시다. 믿음의 승리하게 되게 합시다. 믿음의 승리하게 되게 합시다. 아버지 믿음을 굳게 쓰게 하시오. 하나님 예배와 주님 함께 하여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여 역사하시오. 주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역사의 역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은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기로 원합니다. 믿음의 성장, 예배 회복,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의 삶에 힘이 생깁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릴 또 한 주간을 돌아보니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겉으로 드러나는 죄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가 더 큽니다. 주님 우리의 죄성을 깨끗이 불살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아버지 다 태워주시고 우리의 죄성을 다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공적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 교회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모든 교회들 아버지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북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중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일본 교회를 분케하여 주시고 동남아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중앙아시아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서남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핍박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정책들이 종교 탄압의 정책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랍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중앙아시아와 또 카프카스와 터키와 쿠르드와 북아프리카와 아버지의 모든 카프카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아버지의 모든 무슬림권에 있는 교회들 불교권에 있는 교회들 모든 사회주의 체제에 있는 교회들 주님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무증상 확진자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에 주님 이렇게 또 급격하게 또 새롭게 주님 이렇게 확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효과적이고 부작용 없는 백신이 빨리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의 이 코로나 종식을 위한 정책들이 지혜롭게 잘 시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실 때 앞으로 우리가 대민예가 되면은 주님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주님 그런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편안하고 아늑하고 아버지 당신의 이 임재하시는 아버지 당신으로 인하여서 몸과 마음의 안식을 얻는 그런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치도 접근성이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콜카타와 안탈라에 있는
아버지 우리 디모데 교회와 라이프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두 분 총 네 분의 사역자들 붙들어 주시어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 또 한국에 있는 청년들 주님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의 진학과 취업과 직장생활과 결혼과 모든 미래를 주님 인도하여 주실 때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줄 때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직과 사업과 인간관계 모든 영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한국과의 왕래가 있을 때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위생에 아버지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과 경제 외교를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인도에도 신속하고 편만한 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에 있는 이 믿음의 자원들이 우리 인도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주변 나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그런 인도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해외 많은 나라들로부터 주님 이렇게 도움을 받고 구제를 받고 아버지 그렇게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인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비량으로 아버지 자발적으로 복음을 들고 시골로 여러 지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도 교회들 성숙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새벽기도 아침 큐티 성경 통독 저녁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더욱더 이게 참여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간이 없고 많이 바쁩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을 또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읽을 시간을 주시옵소서. 말씀 읽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시간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믿음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친히 아버지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구름 잡는 얘기 아니라 내 삶에 실제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아버지의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이제 부활절 지난 첫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엄청난 사건이었죠.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던지 부활절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 받았던 후에 이 사도들의 설교의 주제는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대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했던 첫 설교가 부활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부끄러운 부활 우리가 샤이 보수 샤이 진보 그런 얘기하는데
부끄러움, shy 부활이 아니고, 부끄러운 부활이 아니고 담대한 부활이 되었죠. 그 담대한 부활이 되었던 그 원인은, 그 힘은, 원동력은 성령이었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담대하게 부활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이 정말 실제되고 이 부활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우리가 이 부활을 전할 수 있고, 또 내 안에서 나의 죽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이 능력되는 건데,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는 점잖게 예수 믿겠습니다. 뭐 성령 충만 받고 막 야단스럽게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는 점잖하게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 여러분 뭐 점잖하게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되고 믿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임했지만 이 성령께서 나의 나의 혼과 육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광풍이 많이 불어옵니다. 오늘도 뭐 얘기하겠지만은 세상에 이 지반이 흔들립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이 지지 기반이 흔들려요. 생활의 지지 기반, 내 어떤 배경의 지지 기반, 내 어떤 백그라운드의 지지 기반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 오시기 전, 주님의 재림 전에 얼마나 많은 이 사탄의 공격들이 있습니까?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 우리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성령 충만,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의 눈은 여러 가지 이성, 합리주의, 경제 권력, 종교 권력, 정치 권력 이런 데 많이 가려져 있죠. 이런 것이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깨어나고 정말 부활이 능력되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고 입장 분명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좀 멋지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멋지게 예수 믿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멋집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어요. 이 부활이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섰어요.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었고요. 5,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에서 우리 다 같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믿음이 실상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의 설교가 여러분들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최근에 이 설교에 대해서 새롭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요. 어떤 본문 하나를 짧은 것을 정해서 그 본문을 이렇게 뭐 깊이 파고 또 본문을 분석하고 이 본문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어떤 이 생각이 무엇인가? 이 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눈을 떠서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그냥 짧은 성경 구절 하나로 뭐 깨달음 받고 그것의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여정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은 무엇이고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이것에 좀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드립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실상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죄인이죠. 죄인이란 것은 이 사탄과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빚이 있죠. 내가 1,000,000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럼 1,000,000원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1,000,000원의 빚을 갚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대속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죄의 빚은 없어요. 없는데 그냥 내가 제로 상태로 있어가지고는 아무 어떤 것이 없잖아요. 그냥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더해서 플러스 알파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냥 제로 상태, 내가 아무 이제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죠. 빚은 갚았지만 가진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 생긴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죄인 되었다가 제로 상태가 되었다가 부활이라는 놀라운 자산이 나에게 부어져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죄에서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 플러스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자산을 주신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것이 먼저 믿어져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과 그 다음에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직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저에게 이것이 믿어지는 그런 마음, 이것이 믿어지는 확신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나이 30에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를 믿자마자 교회 오자마자 그날 당장 믿어지는 분도 있고요. 시간이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믿어지겠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는 왜냐하면 믿음의 진보를 빨리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이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경지에 빨리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 경지에 빨리 도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갈 또 믿음의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믿음의 어떤 차이가 있죠. 사람마다 믿어지는 분들도 있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 믿음이란 것은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근데 이 씨앗이 이렇게 뿌려졌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일단 씨앗이 뿌려졌다. 씨앗이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내가 구원의 씨앗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이 구원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고 열매 맺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씨앗을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보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고 이 씨 뿌리는 비유처럼 이 씨앗이 다양한 이렇게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밭에 떨어지고 옥토밭에 떨어지는데 이것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이것이 계속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추수 때까지 견뎌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까지 많은 시련이 있죠. 그런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일단 여기 우리가 도달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이제 받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도 뺏깁니까? 빼앗으려고 빼앗는 것이 아니고요. 머물러 있으면 저절로 없어져요. 믿음이란 게요. 참 제가 보면은 제가 아는 분 중에 장로님인데 한평생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병들고 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 몸이 아프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지만 자신감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면 믿음도 같이 떨어져요. 나중에는 이 믿음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약해져도 이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육신의 약함,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오더라도 내가 이 평소에 가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견고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믿음을 평소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면 구원을 받죠. 그러나 그것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건 반쪽짜리예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 능력,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 우리가 믿음에 서 있지만 나의 선자리를 흔듭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의자 위에 앉아 있는데 의자 밑을 누가 흔들어요.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막 넘어지겠죠.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은 조금만 흔들어 넘어집니다. 근데 믿음이 견고한 사람은 결코 몸은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광풍을 이길, 세상에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초속 10m, 20m, 30m, 40m, 50m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붑니다. 흔들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금만 흔들어도 넘어져요. 바람에 밀려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밀려가지 않습니다. 흔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장성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늘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만 해도, 임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 때도 드릴 때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구해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해져야 아득한 예수님, 언제 만났는지 모르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돼서는 안 되고요. 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애국심이 있다고 해서 애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에게 애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이 독립해야지. 하지만 나에게 이 독립할 수 있는, 독립군에 들어갈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되고, 독립군에 들어가서 이 총을 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격술이 있어야 되고, 힘이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운전면허증이 있는 것과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달라요. 구원이라는 운전면허증을 받았지만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 필요하고, 그 믿음 위에 더욱더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이 돋보기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이제 예수를 믿기 전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이라는 이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정점에 이르렀다는 게 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산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이 꼭지점에서. 여기서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만 만족하고 있으면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 자연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뒤로 후퇴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하게 됩니다. 후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광풍과 세상의 흔들림이 우리의 믿음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자꾸 뒤로 후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전진을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내가 오래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에 내 전진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에 가졌던 이 믿음에서 내가 지금 퇴보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정상에 올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뒷걸음질 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그분의 기적도 믿어지고 그분의 약속도 믿어집니다. 이런 경지로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명령과 사명이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믿어지죠? 아, 내 이렇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확신이 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6에서 48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과 이 복음에 이 전파되도록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읽어볼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 가운데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야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읽지 않은 마지막 한 군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다. 예수님의 유언이다. 이제 우리가 전해야지. 그럼 전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지상명령을 공의 사복음서에 주시면서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엄청난 표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사를 집어올린다는 말이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이 독을 마셔도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에 이 독이 중독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확신이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정말 믿으면 이것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병 고친 분 계세요? 이 뱀을 독사를 집어 올렸는데 독사가 물지 않고 뱀을 집어 올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독을 마셨는데 나도 모르게 독약을 마셨는데 독약이 전혀 내 몸에 해를 끼치지 않더라. 그런 여러분 계세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엄청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믿는 자는 이런 일이 나타난다. 믿는 자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그래 나는 믿어.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낫지. 당연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나도 모르게 독약을 마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해를 입히지 않지. 뱀도 필요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섬에 표류대 갔을 때 장작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가져오다 그 나뭇가지 사이에 있는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독사에 물렸는데도. 그냥 뱀이 아니고 독사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1차적인 믿음의 수준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마가복음 말씀까지 믿어지는 믿음, 확신, 이것이 확신되어지는 믿음에 우리가 도달해야 한다. 그 믿음에 도달하면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우리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냥 구원의 정점에 이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특별히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확신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5분만 기도해도 이런 믿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1시간을 기도하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길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고, 실상.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구름 잡는 얘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실상이다. 그것이 확신이 되어질 때 그것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신령한 스타일의 목사님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도 아니고, 뭐 기도할 시간이 없겠죠. 너무 맡은 일이 많아서. 몇 시간씩 기도하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너무 바쁘셔서 기도 못 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리고 스타일도 뭐 신유를 행하고 부흥사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목사님이라.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100% 믿어요. 1%도 의심치 않고 믿어요. 100%.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난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이분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선교지에 가서 정말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안수 기도를 했대요. 그 병든 자들이 낫고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옆에 있는 목사님 다 놀랐어요. 저 목사님은 그렇게 평소에 신령하지도 않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런 역사가 일어날까?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1도 의심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안에 확신에 찬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될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믿어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기적을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믿음에 도달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제가 좀 이렇게, 저도 이 성향적으로 의심이 많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이 많고, 그리고 성격적으로도 의심이 없고 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아내는 믿음이 좋아요. 잘 믿어요. 저는 좀 성격적으로 의심이 많아요. 근데 이 의심이 많은 이 성격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도 의심이 많아요.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이 실상이 무슨 말인가? 이 실상을 알아야 돼요. 이 실상이란 말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란 말이에요. 휘포스타시스는 무슨 말이냐? 권리, 정서, 법적 보증서, 실체, 본질, 확신할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네가 확실한 보증을 받은 거다. 보증서를 받은 거다. 믿음은 보증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샀어요. 저 집이 내 소유가 됐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 집 계약서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에 이 집은 몇 월 며칠부로 이 사람에게 양도됩니다. 잔금을 치르면 양도됩니다. 보증서, 등기부 등본, 이게 여러분 토지 문서 있는 게 내 집이 내 소유란 거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 믿음의 어떤 실상을 가지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실상을 가지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보증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실상, 믿음의 보증서가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실상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실상. 내 마음에 보증서가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 생기면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보증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보증서가 생길 때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증거가 생긴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 눈에도 안 보여요. 나도 눈을 떴을 때는 안 보여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에는 이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믿음의 증거, 실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이것이 내 안에 실상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실상이 되면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볼 때 이분이 제일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정말 이 조영기 목사님은 위대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분은 안에 실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드시게 된 거예요. 세우시게 된 겁니다.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실상이 되었을 때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에 대한 많은 일화가 있지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공동번역. 공동번역이라는 것은 여러 성경 이렇게 번역본이 있는데 공동번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자막으로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해되셨죠? 2절. 옛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도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3절.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지구의 모든 것들, 이 지구와 우주와 이 만물, 바다와 땅과 산과 들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눈에 손에 잡히는 이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것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실상, 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이란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무형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 무형의 것이 눈에 보이는 이 지구 삼라만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믿음이란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되고 실상이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마음에 보증이 생기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보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실상이 확신이게 다가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집중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그래, 맞아,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 나는 믿는다. 그런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 그때서야 그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세상의 흔들림과 광풍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실상이 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됩니다. 장성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믿음은 늘 넘어집니다. 여러분, 늘 어린아이처럼 사실 겁니까? 늘 조금만 흔들려도 넘어지고
하나님께 천부여 의지없으니 의지없어서 이제서야 옵니다. 늘 그렇게 늘 제자리 걸음 하는 믿음. 성장이 됩니다. 늘 원점에서 헤매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실상이 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실상. 말씀을 사모해 읽으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과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을 통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늘 원점에서 맴돌지 말고 더욱더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상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실상이 되도록.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니까 정말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는데 자기가 지구를 밀면 밀릴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생기더래요. 그 확신을 가지고 안전뱅이에게 기도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안전뱅이가요, 뼈가 얼마나 굳어 있었던지 뼈에서 뚜둑뚜둑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안전뱅이가 온 예배당을 뛰어다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지구를 밀면 밀릴 것 같은 그런 믿음의 확신.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길 때 안수기도 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생기는 믿음, 실상이 되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의 실상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즐거움 아니겠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에 담대하고 입장 분명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그렇게 또 기도하려고 해요. 저도 이렇게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기도가 잘 될 때는 그런 믿음의 실상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기도가 안 될 때는 믿음의 실상이 또 사그라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우리가 믿음이 실상이 생길 때 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 없어졌다 그렇거든요. 믿음의 실상이 생겼을 때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응답 받았다. 나는 그 실상이 이루어진 줄 믿는다. 이루어졌다.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마음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마음에 믿음이 생길 때에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난 된 줄로 믿는다. 나는 병 나았다. 우리 어머니는 병이 나았다. 여러분이 그 어머니의 병을 위해서, 어머니의 그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확신이 들잖아요. 우리 엄마 나을 것 같아. 그럴 때 입으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선포. 우리 어머니 나았다. 우리 어머니 나았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선포를 통해서 이 믿음의 실상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해요. 말. 여러분, 절대 입으로 부정적인 말 하시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죽겠네. 아우 힘들어 죽겠네. 나는 왜 이럴까? 니 같은 인간은 절대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능력이에요. 말로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더욱더 견고히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겼을 때에 말로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은 잘 된다. 나는 이번에 진급한다. 할렐루야. 나는 이번에 취업한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그런 믿음의 실상이 생기잖아요. 난 취직될 것 같다. 이번에 취업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적시로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취업이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실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의 실상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믿음의 실상이 내 안에 꽉 찼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통방통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제가 신비주의, 신비체험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실제화되고 실상이 돼야 되는데, 그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실상이 되는 그 증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냥 뭐 도 닦고 깨달음 받고 수양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현실 삶 가운데 선포하고 그것이 실행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실상되는 삶,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실상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실상이 될 때까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고 낙심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실상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상이 될 때까지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확신될 때 우리는 표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광풍이 불어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들이 우리가 선자를 위태롭게 합니다. 그것을 능히 버틸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믿음의 확신, 믿음의 실상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인병은 떠나갈지어다. 혈당은 정상수치 될지어다. 모든 고혈압, 저혈압은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42기는 강건할지어다. 모든 녹내장의 징후들은 떠나갈지어다. 혈관 질환도 떠나갈지어다. 또 주님,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건강관리 또 할 수 있도록 또 식이요법 또 이렇게 생활관리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 다 주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발목을 잡는 모든 더러운 문제들, 질병,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예수를 믿고 따라갈지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 나는 믿음으로 묻는 나의 불안함과 나의 근심, 걱정을 다 쫓아낸다. 주님, 이렇게 선포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강건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붙들어 주실 때에 진학과 취업과 직장 생활과 앞으로 결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의 확신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혈압, 아버지와 또 아토피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신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말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선하며 주님 믿음 안에서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외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애례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실상되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욱 기도할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시간 되시는 대로 또 한번 시간을 내 보시고요. 새벽 기도, 또 아침 큐티, 성경 통독, 또 저녁 기도에 이런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제 새벽 기도는 밴드에서 실시간으로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믿음이 실상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과 미얀마 폭력 사태 종식, 또 전 세계 핍박받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세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공적인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유주연 형제, 또 4월 25일은 김혜림 형제, 5월 2일은 윤영현 집사님, 5월 9일은 김태호 형제, 이렇게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 금요일까지 영상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여러분 헌금하실 분들은 자막에 있는 대로 온라인으로 계좌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도 시간 되는 대로 같이 듀오에서 같이 교제 나누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내주 위로하심이 믿음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믿음을 기도함으로 갖게 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믿음이 실상될 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듀오에서 시간 되시는 대로 같이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